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까지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에도 없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백성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움직여 주셨구나,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뒤틀리는 것 같고 마치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에 가담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에 푹 빠져 있을 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침례 요한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여기에 동참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주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에게 굽히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 마땅한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시는 분이시니까 그 심정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죄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꿇어 엎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때도 예수님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함께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감당하도록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혼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의논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세상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지만,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롭고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 또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생각지 못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를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언제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요,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탁월함, 세상과 구별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내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발견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죄가 없어졌으니 그러면 예전처럼 살겠느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물으세요. 죄 용서함을 청한다는 것은요, 내가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겠다는 마음 또한 같이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서는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에서 계속해서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힘있게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참 친밀한 관계셨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 주심은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일상의 삶이었고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가질 수 있는 친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십자가 보혈로 씻기시고 은혜로 다 채워서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당당하게 의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친밀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요,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보증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 이것만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참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우리에게 집중해서 일해 주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더 빠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과 친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고 더 능력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진 거 많고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친하다면요, 얼마나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잘 깨달아 알아지고요, 예수님의 지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힘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세상보다 더 큰 권세가 예수님 백이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도 다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자녀된 권세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요, 주님 마음에 쏙 들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